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십시다. 시작.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고 학생들은 뭐 좋은 학교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7월 첫 주인데요. 여러분, 정말 그 6개월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네요. 그렇죠?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인데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 보는 요한계시록 너무 중요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기도 이어서 이번 주 7월 달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젊으신 분들이든지 별로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든지 그 당시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인지 그럴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어요. 공중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다미 선교 교회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이제 다미 선교 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공중 재림하시고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올려져 가지고 휴거라고 하는데 올려져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생겨나서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불신자를 비롯하여서 예수를 믿지만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1992년도에 10월 28일 일어난 휴거 사건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취재진들이 거기에 몰려가가지고 생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저도 봤거든요. 그때 92년도에 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막 흰옷을 입고 열광적인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곧 12시가 되면 12시가 되면 자정이 되면 자기는 들림 받을 거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에 빛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가 10월 28일에 올 거다. 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 같은 지역도 아니고 다른 지역, 같은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1992년 10월 28일에 올 기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께 찾아간 거죠. 목사님 10월 28일 온다는데 목사님이 에이 그런 거 성경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똑같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기다린 거예요. 한 사람에만 준 것도 아니고 한 교회만 준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준 겁니다. 오늘 밤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2025년도 내가 예수다 2025년도 12월 25일에 올 테니까 준비해라. 여러분들 그런 꿈 꿔보세요. 그러면 어쩔까요? 개꿈이다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아침에 전화하겠죠. 목사님 어젯밤에 꿈 꿨습니다. 예수님 오신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우리 왜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건 이상한 교회다. 이건 주님의 계시를 모른다. 그리고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믿지 마세요. 목사의 말도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막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이 요란하게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왜? 꿈이 나타났으니까.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확 빛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0월 28일 올기라고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그것도 아이들이 했으니까 좀 믿을만 하잖아. 아이들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 속았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 바르게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지금 요한계시록 7월 달까지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성경 안 보신 분들도요 요한계시록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 목자들을 통하여 주는 말씀이 있죠. 꼭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예방주사를 먼저 맞아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예방주사, 감기 안 들려도 예방주사 맞고 나면 이제 감기 오다가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예방주사 안 맞으면 뭐 안 되듯이 여러분들 멍하게 있다가 이상한 이야기 들으면 그게 진짜인갑네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분명한 재림의 메시지를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분명한 교훈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겠는데 재림은 잘 안 믿어진다. 그런 분이 계세요. 왜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거든요. 두 번째로 재림이 이루어진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 이건 감히 상상하기가 힘든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상상력이나 한계를 벗어나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고 종말이 있다고 세상에 그래서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진실이고 진리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시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이나 환상이나 이상으로 하나님 뜻을 계시한 묵시 문학이라서 해석의 모호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종종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유추하여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참 많았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30 잠깐만 이야기할 텐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런 가르침을 가지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다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함으로 신앙을 두려움과 공포로 만들어가는 가르침에 주의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의 책으로 그리고 공포를 주는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막 초조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당시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회람처시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한 사람이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처럼 이렇게 낭독하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록된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시려고 기록되지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환상을 보고 쓴 책인데, 당시 로마의 황제가 11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신인 줄 알았어요. 나는 신이다. 아마 정치적으로 좀 자기가 입지가 좀 불리하니까 자신을 신으로 사람들이 믿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부를 때에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신으로 불러라. 주님이고 신으로 나를 불러라. 로마에 여러 신들이 많았는데 다신교였잖아요. 나도 그 중에 한 신이다. 그러니 나를 신으로 불러라.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누구에게만 붙입니까? 예수님께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신상에 숭배하지도 않고 황제 명령에 따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향하여서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 네로 때도 박해가 있었지만은 도미티안 황제 때도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다신교를 모독한다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상업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불이익을 줘가지고 사업과 상업이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황제의 로마 정부의 박해가 갑자기 이렇게 물론 그 전부터 좀 이렇게 바울도 예견을 했어요. 바울도 그걸 한 3, 40년 뒤에 이런 박해가 올 것이다 예견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박해가 찾아오자 성도들이 심각한 어떤 멘붕에 빠집니다. 야,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박해가 많아서 되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과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나?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나? 보고 계시나? 옆에 사람 잡혀가고 죽고 재산 빼앗기고 성도들 마음속에 무기력감과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제 예수님 복음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안 믿고 살든지 그래야 되겠다. 이런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배신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계시나 이라고 떠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1세기 교회에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면서 1세기 당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또 격려하기 위하여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장면을 쫙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로마를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잘 견디고 잘 인내라. 지금 핍박 결코 길지 않다. 잘 참고 잘 견뎌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의 눈물이 씻겨지고 그리고 믿는 자가 승리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복을 주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막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고 여러분 심판 재앙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심판과 재앙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지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두 번째요.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제자들에게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나도 모른다. 나도. 그러니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도 모르고 과장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요새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결혼 날짜를 저것들이 다 정해가지고 부모님께 통보를 해요. 네 언제 결혼합니다 이라고 통보를.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안 해요. 결혼식을 부모가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결혼 날짜를. 그 어떤 결혼 예식을 보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의 때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두셨다.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자꾸 이 때와 시기를 계산해가지고 언제쯤 주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알지 못하죠.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내일 1년 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항상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가지고 때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천지에 있다. 이만희. 예수님이 JMS에 있다. 정명석.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장길자, 안산홍.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데는 다 잘못된 거야. 야 여기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볼래? 신비한 분이 계셔. 정말 특별한 분이야. 다른 분이야.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각인이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십시오. 번개가 통해서 서로 번쩍하듯이 주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주를 볼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모든 사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번째로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가르침에게만 특별한 비밀이 있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가르치는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가짜입니다. 유월절을 꼭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가짜입니다. 침례를 세례를 꼭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가짜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제가 우리 동부살면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저도 가짜입니다. 다 가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시대 되니까 야, 네 비밀을 아냐? 계시의 비밀을 아냐?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아냐? 여기 와서 비밀을 들어라. 전부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요새 영적인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가짜입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에 오실 때 봐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느냐, 사람들에게도 박해받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 것이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은요, 초림 때처럼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초림 때처럼 아기로 오셔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시고 막 섬겨주시고 이러 오셨잖아요. 재림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재림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빛난 추석 같은 발로 밟아 찌게 뿌립니다. 가루를 만들어 뿌립니다. 예수님. 용사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찌르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좋은 아버지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재림을, 종말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분이 만들고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초림 때처럼 오지 않습니다. 초림 때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서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하셨지만요, 재림주는요,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소망의 책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천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초림 오실 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이 완성된다는 것은 역시 종말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종말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에 악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주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도 너도 얼마큼 먹고 우리에게 소출을 바쳐라. 그래 약속을 했는데 멀리 갔어요. 주인이 멀리 가고 난 뒤에 이제 소출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종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주인이 이 종들을 이렇게 몹살게 구는구나, 이 나쁜 이 악한 농부들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인 줄 알고 잘 대우하지 않겠냐. 근데 아들을 보니까 어쩝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저 아들이 상속주다, 쟤 죽여버리면 우리 포도원은 우리 거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끝에 아들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께서 종말이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종말도 없네. 좀 예수님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와도 같고 하루가 1000년과도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2000년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요, 이틀 전에 말씀하신 이틀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아시겠습니까? 하루의 시간도 보십시오. 12시가 지나가면 오후 1시가 되잖아요. PM 1시, 3시가 돼도 PM 3시, 밤 11시가 돼도 PM 11시, 다 오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지금도 종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종말의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재림의 때에 가까울수록 세상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납니다. 그걸 보시면서 지금 종말이 들어가겠구나. 우리가 경성하고 깨닫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종말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종말은 언제냐면, 이거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쭉 저 혼자 성경 보면서 느낀 것은, 모두가 다 고요하고 평안해질 때, 마치 태풍의 전야처럼 고요할 때에 오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는 않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또 지진의 소문.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고 끝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이 왔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경성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동부삼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두 가지 안경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보는, 그 시대를 보는 현미경적인 안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는 망원경적인 원시적인 안경을 써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아, 네가 본 것을 잘 기록하라. 어떤 일? 첫 번째, 지금 있는 일, 1세기 당시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보고, 그리고 장차 될 일, 마지막 진짜 종말의 끝에 주님께서 재림할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1세기 교회의 현재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종말적인 사건을 엮어서 중첩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종말을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게서 먼저 편지를 씁니다. 이제 그 편지가 지난주에 쭉 다 썼고 우리 강의를 했고요. 내일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나고 이제 모레부터는 이제 또 천상의 예배가 나타나는데 이 7교회,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옛날에 아시아라 그러는데 지금 소아시아라 그러죠.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에베소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계시았냐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별은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7 사자. 그리고 7 금촛대는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는 사자와 그리고 금촛대 사이를 교회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옮겨버린다. 언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에.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는 정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이 4개가 정말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4대 도시였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거기에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들 에베소 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도시인데 에베소 거리 보시면 제가 가보니까요, 다 길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대리석으로. 얼마나 잘 살았으면 길에 대리석을 깝니까? 우리 집에도 대리석 한 조각 없는데 대리석으로 길을 깔아요. 그만큼 풍요하고 경제도 잘 살았던 도시예요. 다음 그림 보세요. 그 다음 저게 이제 원형 경기장인데,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인데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시민이 25만 명인데 10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인데 얼마나 공학적이고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면 저 무대 뒤쪽이 에게의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씩 밀려오면 저 앞에 서가지고 웅변을 하고 말을 하면 2만 5천 명이 다 들을 수 있어요. 문화도 발전한 동네입니다.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게 셀수스 도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장사가 두루마리로 된 장사가 약 1,500권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대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학문도 열심히 했던, 에베소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학문에 아주 그 조예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 저런 도서관이 있을 정도니까. 한 면만 지금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몇백 미터 가니까 이상한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이 발자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긴가민가 하는데 가이드가 그런 말 해주더라고요. 이 발자국이 뭐냐면, 이 발자국이 발가락이 향해 있는 곳이 사창가랍니다. 사창가. 그리고 그 사창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 발 크기보다 큰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공연히 사창가를 피하라 하는 거지, 알리는 거지. 그런 동네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아주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 문화도 발전하고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엄란한 문화가 발달된 도시가 에베소.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게 그 에베소에 섬겼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가슴에 둥근둥근 주렁이 달린 게 저기다 여성들 여자의 젖가슴 저 젖가슴이 많아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이 공창과 같아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아주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막 이상한 것이 막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고 아데미 신전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았겠습니까? 아주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2절에 칭찬하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네가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내가 잘 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거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수고와 인내, 그 죄악이 창궐한 그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 세워가지고 섬긴다고 고생이 많지. 내가 너그 수고 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주님께 다 아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음도 내가 안다.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 안에도 악한 자가 들어온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허무는 자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걸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사도다. 그 당시 누가 사도인지 알 수 없으니까 자칭 내가 사도다 하면서 이상한 가르침을 막 가르치는 자들을 이 에베소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명철한지 잘 분별해가지고 자칭 사도라는 자를 다 시험해가지고 다 쫓아버리면 거짓된 자를 잘 분별해요. 분별력이 있는 교회. 거기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가짜일수록 자기 PR에 열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데 하나님도 내 말이면 꼼짝 못해.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건 다 가짜입니다. 에베소 교회 내가 사도다. 여러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 자칭 선지자다. 스스로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정말 사도 같습니다.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런 점이 귀하십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야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짜들 잘 분별해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칭찬한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성에서도 잘 견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칭찬한 거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없다. 열심히 이단도 쫓아내고 열심히 가짜도 분별해내고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는 했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죠.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열심 이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딱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네 사랑이 없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오셔서 내니 잘 모르겠는데 많이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대화가 많아집니다. 대화가. 식당에서 부부인지 불륜인지 쉽게 구분하는 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는 부부는 부부, 진짜 부부. 표정이 환해가지고 눈에 꿀이 떨어지면서 조잘조잘 얘기꽃을 피우면 불륜. 집에 가서 대화를 많이 합시다. 오늘부터 저도 준비하면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면 대화가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대화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을 많이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도 안 해요.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그것도. 어제 밤늦게 모 권사님이 중보기도실에서 택해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도 주님 찾고 대화 많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랑하면요, 상대를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취미가 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일에 관심 있는지 상대에서 막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듣는 거 기뻐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는 거 기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그럼 이 7월달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러면 성경을 읽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열심히 여러분들 성경 퀴즈 열심히 하셨잖아요. 상 받으려고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세 번째로 사랑하면요,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 드리는데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사주면서 아예 아깝다 이러면은 사랑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 드리고 돈 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돈이 피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피. 그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시간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주의 일을 한다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까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좋은 것을 봐도 만난 것을 먹어도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안전아, 선아,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생각.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사랑하면 맨날 그 사람 생각나는 거.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생각하셨어요? 일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그죠? 놓치고 살기 쉬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면 일하면서도 주님 어떻게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대화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외로움이나 우울증 올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참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진리도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찾는 데는 열심을 냈어요. 가짜들 다 분간해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살펴봤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많았어요. 그런데 진리가 없었어요.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짓 선제도 다 받아준 거예요. 다 온나 괜찮다. 우린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진리와 사랑의 양날이 곧게 서 있는 검과 같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첫사랑을 식었다.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과 관련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다시 뭐 소실되고 유실되고 없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잠깐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중세시대 때 지나오면서 복음이 발달된 곳이 영국, 유럽이 가보면은 그냥 삶 전체가 기독교적이에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시스템 속에 다 돌아가요. 영국, 독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잖아요. 그 미국에서 지금 그래서 얼마나 선교사들 많이 보내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들으니까 미국도 지금 목사님들이 시골에 목사님이 없대요.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시골에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70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75세, 80까지 합니다. 시골에는. 그 미국에 그 부흥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그 교회의 촛대가 아시아로 넘어왔죠. 아시아로. 중국이나 우리 한국으로 옮겨온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임재의 영광의 상징인 촛대로 옮겨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예수를 믿는데 회개를 안 해요. 진짜 잘못 믿는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 회개는요, 두 종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심의 회개. 이걸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 그러나 두 번째는요, 손발을 씻는 회개가 있습니다. 날마다 손발 씻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지은 자범죄를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회개하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가 회개하면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남편은 네가 회개해라. 부인은 네가 회개해라. 부모는 자식은 너희 때문에 내가 이런다. 자식은 부모 때문에 그런다. 회개는 안 하고 전부 다 남 탓을 돌리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면 끝나지만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첫 번째, 오늘 5절에 보니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든지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든지 생각해라. 잘 생각해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한번 왔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됐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뭐 주님을 향한 사랑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뭔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인지 내 교만 때문인지 내 이기심 때문인지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내 무관심 때문인지 뭐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방해받고 더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는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식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도 가르쳐야 되고 사랑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가까운 사람들 실천하며 사는가?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내 삶의 최고선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극진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나를 위하여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잘 준비해놓은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흘러넘쳐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